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1987년에 최초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청년국 소속이었던 대학선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직제가 좀 달리 편성이 되어졌었는데 그때 여하튼 대학선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을 모시고 사역을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장균 목사님께로부터 설교 초청 의탁을 받고 한참 오래전에 나날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또 여러분들과 나누며 이제 다가올 6월 6일에 대성회를 준비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아마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시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참 중요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저를 표현해낼 수 있는 아이디 신분증과 그리고 또 여러 은행과 거래하면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직불 카드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더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영주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지갑 안에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실 기회를 막으시면 그냥 안 가는 것으로 하지요 하면서 체념하면서 이제 그 잃어버린 그 여러 카드나 분실된 곳에 소속 기관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방문 기관에 찾아가서 그 여러 시간들을 실갱이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앞이 깜깜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너무 답답한 감이 있어서 침대 밑에 방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눈을 뜨고 싶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안방 이렇게 구석진데 서랍장이 있어요. 그 서랍장 밑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서랍장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제가 그렇게 찾던 지갑이 그 안에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 지갑 찾은 거 가지고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느냐? 예, 감격스럽습니다. 그걸 만일 제가 잃어버렸다면 주님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제가 고생하면서 다시금 회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일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잃어버린 그 중요한 것을 너는 놓치고 그리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것을 찾고자 하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느낌을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지갑 찾고서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쳤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더 내가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 것은 그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상속자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아야 할 그 고귀한 유산들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목회자이고 선교사이면서도 나는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되찾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월 6일 날 있을 2014년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이 대성회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 앞에 있는 대행사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해내야 해서 되찾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되찾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되찾아야 할 항목들이 무엇입니까? 그 유산 항목 중에 주님께서 고대하시면서 우리들이 다시금 회복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주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무수히 그 말씀을 무리들에게 외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 그게 바로 초점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귀를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귀를 우리들이 온전히 가지고 있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요. 비록 그 당시에 의료시설, 의료 혜택이 없어서 많은 듣는 데 있어서 장애우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육의 귀가 먼 사람들보다도 영의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그저 냉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모든 세리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누구입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그 어려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시키면서 자기들만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시의 대상자들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죄인들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저 이렇게 살면 되지 의식도 없었어요. 민족적인 자아의식, 주체성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죄인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던 그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같은 상황 속에 그들이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과 상반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은 아까 말한 세리와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민족적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반열에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자들을 회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막 살아가는 사회에 소외된 인물들,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똑똑한 엘리트 계층,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엘리트 계층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왜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셨나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바로 오늘날 누구를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름 아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 듣는데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외적인 것에 의하여서 평가되고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런데 주님은 그 관점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에 그 사이클이 맞춰져야 되겠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는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베데스다 대학의 바로 부속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주된 성도 대부분은 여러분들처럼 청년들이에요. 물론 이 청년들을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이 청년들을 섬기는 우리 재직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유학생, 미국을 갔어. 돈이 좀 있구만, 아니면 부모 괜찮은 분을 두었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9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봤지만 대부분 베데스다에 오는 성도들은 힘이 없는 이민자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유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겠다, 또 무슨 과목을 공부하겠다 결정하고 이제 베데스다 대학을 찾았는데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때로는 힘도 쓰고 그리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한번 주목자랑 꾀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들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뭐 몇십만 명 이거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의 교회예요. 그런데 참 그것 가운데 제가 감사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철저히 말씀 훈련받고 기도 훈련받고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한 선교사 부부는 지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제가 주례를 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거기에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청년을 이끄는 그와 같은 사역자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간 거예요. 또 한 선교사가 있는데 중국에 또 선교사로 갔어요. 배경이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그러면서 철저히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결코 유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철야,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택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저는 그것을 9년의 사역을 하면서 철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는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어질 선교 한국,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은 유산, 그것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 나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할 것들은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우리들이 되찾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의 항목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은 무엇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돼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뭔 말씀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아야 할 것인가? 주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지만 양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양은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양이 기껏해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10m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m 밖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라리 뜨고 있는 그 맹수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무기, 어떤 그와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뭐 강한 이빨, 강한 발톱,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도망이라도 좀 잘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갈 만한 이 다리조차 변변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뛰어가다 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게 양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양은 절대적으로 어떤 존재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속성은요, 온순합니다. 그래서 야, 참 양같이 순하다라는 말을 우리들이 쓰잖아요. 그 말은 그 양의 대다수의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순하디 순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99마리의 양은 그냥 순한 보통의 일반적인 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마리의 그 양, 잃어버린 그 양은 어떤 양이었을까? 목자의 권한과 영역에서 벗어난 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양입니다. 그 양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양들과는 달리 별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별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면서 양을 비유로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별종의 양인 거예요.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양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볼 게 목자의 관점에서는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런데 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역으로 그 양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목자와 인카운터링하는, 만나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의 계기를 갖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양을 찾았어요. 들으러 산으로 다니면서 99마리의 양들을 들에다 내둔 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 양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리고 그 잃어버려서 되찾은 양을 어깨에 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맵니까? 양은요, 목자의 지팡이에 의해서 으랴으랴하면 그냥 지들이 걸어갈 그와 같은 짐승이지, 양을 어깨에다 맨다라는 것은, 이것은 메이크 센스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큰 거로 그 양을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저희에 있어서 지갑, 그 시간 좀 쏟고 뭐 고생 좀 하면 되찾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갑,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떻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인, 그 목자장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거예요. 경비를 따지고 계산을 해보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오히려 날 뻔해요. 그런데 그 목자장은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음으로 오히려 많은 경비 지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했다, 그 물질에 대해서 아쉬워했다, 그런 말도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양은 바로 그 상황에서 목자의 사랑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이 몸소 행하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원리를 알고, 사랑의 원리를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잃어버린 양, 그 양을 되찾는 상황 속에서 그 목자의 심정을 반영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양은 더 이상 그 목자 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요? 과거에는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절대로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 양은 그 사랑을 너무나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가슴에다 담아놔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간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지요. 선교대에 나와서 저희 집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이제 선교대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남은 시간이 있는 가운데 이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보, 우리 어디 좀 한번 가보십시다. 어디요? 여기서 가면 가까이 있는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서 계신 곳, 우리 한번 그곳을 가보십시다.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저희 집이 일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강북대교 자유로를 늘 왔다 갔다 하면서도 늘 저의 개념상으로 양화진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본 적은 없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양화진이 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을 갔습니다. 여러 누운 선교사님들 묘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묘비들 가운데 유독 제 마음에 와 닿는
그 묘비에 글이 있었어요. 그 묘비에는 어떤 글이 써 있었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내게 1,000의 목숨이 있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도 그 부분을 읽었고, 그런 가운데 그 묘비의 그 내용이 쓰여진 것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누군가 다시 한번 그 묘비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아주 젊디 젊은 여선교사였어요. 1907년도에 조선 땅을 밟았다가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한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을 했을까? 8개월 했습니다. 1907년도 9월에 와서 1908년도 8개월이 되어질 때쯤 해서 맹장염에 걸려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25살의 꽃다운 여성의 나이로 조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담을 수 있으면 그것조차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루비 캔드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만 산다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해 줄 수 있으면 그것처럼 귀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유산의 항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원망과 시비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너 한번 나 조금 건드려 봐라 하면 뭐 이럴 분위기인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바로 지난달에 우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세월의 침몰 사건. 오늘 우리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알아서 그 뒤처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 귀중한 유산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 불복종했었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뭐예요? 회개의 눈물,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누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의하면 바로 세리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누가 99마리의 양들입니까? 역시 본문에 의하면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한 죄인 하나를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 말이 뜻하는 바가 무언가?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도 회개할 이유가 없는 의인이 있다, 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입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코나로 밀어붙였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컫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요? 회개 눈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길, 방법 무엇일까요?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표명하는 일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청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번씩이나 악의 순환고리가 계속되어지다가 또 갑자기 은혜의 순환고리가 7번 되풀이되어지는 흐름의 역사, 그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대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의 순환고리, 악의 순환고리에서 은혜의 선순환고리로 바꾸도록 만드는 그 전환점의 계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르짖는 것, 그게 바로 전환점의 계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분기령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평안할 때 잊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은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로 하여 그들로 가시가 되게 하여서 그들로 고통을 주게 하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너무나 그 고통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염치 없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7번이나 되풀이돼요. 야, 계속 되풀이되는데 야, 지겹다, 너희들 좀 그만해라. 주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건덕지를 찾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100%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 눈물의 기도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 회개 눈물의 기도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접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끔 뉴스를 들으려고 한국 방송을 키면은 계속되어지는 게 세월호 침몰 사건이에요. 오늘 조석이 또 저거 해가지고 구조를 못했습니다. 뭐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는 마음도 오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분노하냐? 너 지금 분노하고 있냐? 너나 잘해라. 주님의 음성같이 들려진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들을 한번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바로 기성세대들의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이면 전부라고 여기는 기성세대들의 물질 만능주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 짐짝처럼 여기면서 꽉꽉 싣고 물건들 많이 싣기만 하면 전부지, 그건 다음의 문제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인명경시의 풍조입니다. 한 영혼이 되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하신다라고 하실 정도로 한 생명이 귀한데, 우리는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이 우리들이 고쳐져야 할 부분이에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설마 하면서 안전하다 말할 때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때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와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잖아요. 잘 나가던 왕,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얼굴을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벽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외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셨어요.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15년이라고 하는 날수를 히스기야 왕에게 에딩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에 좌우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세우라고 명하신 항목들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사람들 눈치채면 마다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계셔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세대들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다가올 6월 6일은 바로 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시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주님 사랑과 그리고 회개로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머나멀지 않은 곳에 굶주림과 아픔 속에서 복음 지켜가며 박해당하는 우리와 한 핏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형편도 여의치 못하고 어려움 속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지는데 우리는 마다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찾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 부분들을 되찾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